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강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사무엘 강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왕기 강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 강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은 나이가 많아 죽는데 다윗의 길,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주제를 정한 까닭은 열왕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고 기뻐하셨던 길을 뜻하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길을 뜻합니다. 앞으로 열왕기 강해를 할 때 왕들이 출연을 하는데요. 북쪽의 왕들 20명, 남쪽의 왕들 20명, 40여 명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 왕이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기준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가,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몇 군데를 먼저 살펴본다면 요시야라는 왕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으니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우상을 구하지 않았다. 역대하에서도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열왕기 강해를 진행될 때 왕들의 면모를 보면서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는지 그렇지 아니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길이 아니면 어떤 길이었다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 우선 여로보암이 누구인지는 조금 뒤에 더 설명을 하고요. 바아사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길을 행했대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어요. 그래서 평가가 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고 솔로몬이 왕위를 건실하게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때 너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서 도지파를 담당하고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할 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부지런한 청년 하나가 북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 그의 부지런함이, 그의 용맹함이, 그의 아주 능력이 보기 좋았건만 그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북쪽의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서요 사람을 마음을 사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왕,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열왕기 강해를 하면서 선한 삶과 악한 삶, 착한 삶과 죄된 삶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열왕기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왜 다윗과 여로보암을 가져다가 사용하냐면요, 세상 선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멀리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게 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착하고 나쁨이 아닌 우상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하여 평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우상을 끊어냈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 우상을 탐닉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혼합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경외하는 삶을 여로보암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강해를 할 때 왕들이 북쪽에 20여 명, 남쪽에 20명 정도 등장할 때 한 40명의 왕들이 이렇게, 어떤 왕들은 뭐 한 일주일 만에 사라지기도 하는 왕들도 있지만 어떤 왕들은 오랜 세월 다윗의 길을 따라 개혁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강해가 진행될 때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 왕들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인간 왕들의 한계. 열왕기에 나타난 왕들의 면모를 살펴보다 보면 물론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으나 다윗조차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능하고 허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다윗을 따라가면 돼 라고 마치면 이거는 유대적인 사상으로 말씀을 들은 거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여 라고 듣는다면 그것은 거듭난 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강해를 통해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살펴볼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어디에 일러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떻다대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받고 깨달아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광채 되심을 만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넘어지고 죄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내가 그동안 어디에 넘어졌던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지?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어찌하여 넘어졌는지를 깨닫질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그것이 왜 넘어졌는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넘어집니다. 사람인지라 실수가 많아요. 그때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깨닫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대부분 걸려 넘어져 깨닫지 못하고, 남쪽 유다의 다윗의 계보의 왕들은 종종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도표를 여러 가지가 도표가 있을 텐데요, 제가 2년 전에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런 학습을 했잖아요. 거기서 참 좋은 도표 중에 하나가 이 도표예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끝장까지 갈 때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 하나로 전체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담아둘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열왕기의 족보가 나눠지기 전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죠?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 때는 한 줄로 시작됐던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우상 섬기는 끔찍한 범죄로 인하여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가져가게 되고, 북쪽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군데군데 흩어져 있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내용을 보면 갈라치기로 갔다가 어디에서 멸망하냐면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끝이 납니다. 남쪽보다 일찍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 없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북쪽에 비해서 한 140년 정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중간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아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렀을 때 열왕기하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체 내용 중에서 본문으로 읽은 데는 열왕기상 몇 장이었죠?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1장이죠. 오늘 1장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요,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다윗이 몇 살 정도 됐을까 추정을 해보면 다윗의 나이가 몇 세에 왕위가 올랐어요? 30세에 한 16살에 부름을 받고 골리앗과 한판 붙고 나서는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는 인생이 10수년 지나가고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다 그러죠? 40년을 다스렸대요.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으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했을 때 이때의 나이가 대략 몇 세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70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70이면 뭐 아직 한참이죠.
근데 이 당시 다윗은 좀 쇠약했어요. 이 당시 다윗이 왜 쇠약했을까? 아마 다윗은 노년에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자녀에게 쫓기고 하며 이 쿠데타 여정 속에서 많이 마음이 몸이 쇠약해진 것 같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일생 동안 슬픔이 많았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꼭 야곱이 고백한 것 같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슬픔이 많았다. 나는 탄식할 일이 많았다. 당연히 그렇죠. 부모가 내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맞이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슬픔이 얼마나 차오렸겠어요. 그 아들조차 내 장수가 가서 죽였다 하니 얼마나 슬픔이 차오르겠어요. 다윗은 슬픔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기력도 쇠해지고 뼈도 쇠해지고 약하여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강건하여 80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왕성했으면 좋으련만 다윗은 슬픔과 탄식, 다윗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연수가 70밖에 되지 않아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이제 나이가 많아 다윗의 이야기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될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의 강해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쇠약해졌는데 쇠약해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기습적으로 그 자리를 노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성했을 때도 그 왕권을 누가 노렸냐면 압살롬이 노렸어요. 그 왕권을 누가 노렸냐면 세바가 노렸어요. 다윗이 왕성했을 때도 아들이 노리고 상대가 노리고 왕권을 노렸던 이 다윗의 왕권을 오늘 본문에 누가 왕권을 노리냐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권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하나 잠깐 보아야 되겠어요.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살아있습니까? 압살롬에 의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수 요압을 통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위를 가질 사람이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기를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라 특별히 길르압에 액션이 없었던 것인지 아도니아가 이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노쇠하고 이제 70이 다 되어 기력이 쇠하니 아도니아라는 학깃의 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장면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왕이 되리라 라고 말했던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가 아닙니다. 이 아도니아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던, 그보다 후대에 있던 여로보암이지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누구의 삶이었는지, 다윗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야망을 품고 내가 왕이 되겠다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없으니 다윗 왕이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요.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야 아도니아야 너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라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해서 말한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이렇게 해설들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편의 해석이 많아요. 훈계하지 않았다, 책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글귀를 읽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도니아는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거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책망받을 일을 안 했던 훌륭한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라기보다 아버지가 다윗이 어떠한 일에도 자식을 훈육하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그런 말로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지 못한 상태, 아버지에게서 책망을 듣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계도를 한 번 더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보시기에 솔로몬이 어디쯤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끄트머리에 있죠. 끄트머리에 있고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생각을 몇 명은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나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서 어떠한 책망도 꾸지람도 받아보지 않았던 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좋은 상황입니다. 그가 준수하고 용모가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하게 보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 하셨냐면,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서 한 아들을 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평안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따라가야 되는지, 이 순간 다윗의 선지자 나단이 나서게 됩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세바여,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시오 라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알려줍니다. 밧세바도 동일하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왕은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단이 얘기했고요, 밧세바가 전달했고요, 이제 누가 반응할 차례예요? 다윗이 반응할 차례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를 앉으리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요.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더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나쁜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괜찮을 것만 같아요. 인간적인 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로 사는 삶, 그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9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밧세바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는 다윗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야망을 목적으로 하고
욕망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주의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야겠다, 이 중심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망에 가득 차서 우리 형 암논도 압살롬도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야망의 길이지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 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노쇠하고 심히 쇠약하니 몸이 덥지가 않아요. 몸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시종들이 왕에게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인간의 욕망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간의 욕망. 여러분 아까 전에 다윗의 가계도 보셨죠? 가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윗의 가계도를 보면 다윗의 가계도 속에서 다윗의 아내가 몇 명 같아요? 눈으로 봐도 10명 가까운데 그 외라는 단어를 보니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노쇠하여 몸이 차없든 몸이 연약하든 일이 아내가 많은 다윗에게 또다시 인간의 욕망을 채우리라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은 그러니까 야망의 인생에 근거하고 욕망을 목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이 이성의 문제로, 이 인간의 욕망의 문제로 자식들 간의 분쟁이 있었던 걸 여러 번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천은 신임이 아름다워 다윗의 시종을 들고 있었으나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윗이 노년에 기력이 없어서 잠자리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익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목적으로 삽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나 솔로몬이 왕이 되나 무슨 차이가 있나 하지만 여로보암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인간의 야망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요, 아비삭을 몸의 종으로 드리는 건 인간의 욕망이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 강해를 통해서 다윗의 길이 어떠했는지, 여로보암의 길이 어떠했는지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에게 시중을 들게 했던 아비삭, 훗날 솔로몬 앞서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구하게 됩니다.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아버지의 그 처녀로 왔던 아비삭을 아내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가요. 왕권은 못 얻더라도 아비삭은 내게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밧세바가 내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준다라고 말하면 이게 우리가 왜 밧세바가 그것을 용납해 줬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밧세바 입장에서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 입장에서는 노년에 자기보다 가까이 다윗 곁에서 시중을 들던 아비삭이 마음에 탐탁치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구했던 아비삭을 내어주는 것이 나쁘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발견하죠. 뭐라 그러냐면 그 아도니아가 왕권을 구하려 했다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비삭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또 다른 술수요,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계획임을 미리 알아챕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구했던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에 의하여 처형을 당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그 칼을 가시며 활이 당겨진 예비된 것처럼 그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쭉 솔로몬의 이야기가 진행될 테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를 처형시켰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를 보면 솔로몬이 도무지 왕으로 등극할 것 같지 않은 위치와 서열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왕으로 등극한 뒤에는 자신보다 먼저 왕권을 차지하려 했던 아도니아를 처형시킵니다. 굉장히 결단력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단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거랑 다르게 솔로몬은 훗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 외교 정책을 필 때는 수많은 우상들을 용납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다른 형제라도 아주 손쉽게 처형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지만 그 선택을 왜 했겠습니까? 또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위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대표격으로 아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배다른 수십 명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훗날 이방 왕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왕국과는 거짓된 화평을 맺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 다른 말로 솔로몬의 길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은 처음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었지만 점점점 솔로몬은 뒤로 갈수록 자신도 세상의 우상에,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약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은 히브리어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샬롬 그러면 그게 바로 화평이죠. 솔로몬의 뜻이 화평이요, 예루살렘이 곧 화평의 도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샬롬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사람들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솔로몬이 추구했던 거짓 화평. 솔로몬이 추구했던 거짓 화평은 뭘까요? 주변 왕국과 우상들을 그득히 들이면서 누리려고 했던 거짓 화평. 배다른 내 형제를 처형대에 올리는 그러한 화평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서 우상은 치워버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을 치워버리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솔로몬을 세운 것처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솔로몬을 추대한 것처럼, 밧세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솔로몬을 끝까지 다윗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서 치열한 영적 싸움의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예수님 주신 화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강해를 통해서 솔로몬도 참 귀하게 볼 면이 있죠. 다윗도 훌륭한 면모가 있죠. 어떤 왕도 분명히 귀한 면모가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왕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그림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도표도 보고 왕조의 이야기도 잠깐 나눴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매 장별로 이제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다윗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인지를 살펴보면서 오직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